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가장 핫한 영화는 아무래도 인피니티 워가 아닌 엔드게임일 거예요. 네. 엔드게임을 혹시 못 보신 분 아직? 저 빨리 스포해야 되거든요. 네. 네, 숙제님 다음 주까지 보고 오세요. 지금 설교 예약 쓰려고 준비 중인데 지금 못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전도사님이 설교 예약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스포될까봐 못 쓰고 계시다고 영화 꼭 보랬다고 네, 쫄라서 영화 보고 오세요. 네, 영화 재밌으니까 꼭 보시고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5장을 다루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도 선인도 아닐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반에서 다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경험한 적이 있는가 했을 때 많은 아이들의 답변이 없다.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한 주 동안 우울증이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한 친구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다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형찬아,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니? 어떨 때 느껴요? 용돈 주실 때? 그럼 형찬이는 아침 어머니가 차려주시니? 뭐야? 혹은 어머니 그럼 저녁을 차려주시지? 저녁을 차려줄 때 어머니의 사랑을 느낍니까? 된장찌개를 딱 먹으면서 이 된장찌개에 녹아있는 조미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 혀를 자극한 이 가운데 어머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이러면서 된장찌개를 먹니? 아니야? 그럼 고기 반찬이나 후라이가 하나 있을 때 형찬이의 밥그릇에 놓아주는 그 순간에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니? 아니면 형의 밥그릇에 놓아주는 걸 보면서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느끼곤 하니? 그것도 아니야. 형은 넘볼 수 없는 벽이기 때문에 그래 당연히 우리 형이 먹어야지 이렇게 세뇌되어서 당연하지 우리 형이 먹어야지 나는 계란 위에 후라이 없어도 돼 이렇게 살고 있진 않니? 그것도 아니고 다행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도대체 사랑을 언제 느끼시나요?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느끼나요? 혹시 하루에 그 학원의 긴 일과를 끝내고 집에 와서 어머니가 방문을 열면서 벌써 자니? 라고 하는 잔소리를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부경이가 아니라고 그럼 도대체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느끼시나요 여러분은? 그럼 이렇게 질문해볼까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명예쌤만 끄덕이시면 문제가 커지는데 네. 부모님의 형찬이와 형주쌤을 아마 사랑하실 거예요. 그쵸? 네, 사랑하신대요. 형찬아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마 부모님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실 거예요. 아마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 언제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로 느끼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미울 때는 많지만 간혹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왔는데 잠깐 핸드폰을 딱 켜는 순간 엄마가 와서 또 핸드폰 하니? 라고 하는 순간 또 핸드폰 하니? 하는 순간 부모님이 정말 내 부모님이 맞나? 저는 그럴 때는요 그날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성격이 더러워서요. 네, 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공부를 하고 왔는데 딱 와서 잠깐 쉬려고 컴퓨터를 켜거나 핸드폰을 하는 순간 어머니가 와서 또 컴퓨터 하니 딱 이 소리를 하는 순간 어머니께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엄마 때문에 하지 않겠다. 그럼 엄마가 넌 누구 닮아서 성격이 그러니? 불효자죠. 그러지 마세요. 네. 지금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효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럼
부모님이 도대체 우리를 언제 사랑하시나요? 어린이날에 선물 사주실 때 사랑하시나요? 그 사랑을 느끼나요? 그럼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시나? 근데 저는 한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한다라고 느낄 때는 주로 부모님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죠. 네. 혹시 이번 주에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거나 들어본 적 있는 친구 있으세요? 형찬이 미안하다.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고백 이번 주에 들은 적 있니? 뭐 혹은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라고 이번 주에 고백한 적 있니? 있을걸요. 가정법이죠. 아주 애매합니다. 아주 지능이 좋아요. 네. 그럼 부모님은 반대로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부모를 사랑한다고 언제 느낄까요? 된장찌개를 잘 먹어줄 때? 부모님은 그 된장찌개를 잘 먹던 먹지 않던 여러분을 사랑하실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삐져 있다 하고 부모님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될 때도 부모님은 아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죠. 내게 잔소리하는 저 부모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나 봐. 나보다 공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생각하고 싶겠지만 그 가운데도 부모님은 매 순간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매 순간 여러분이 자신의 꿈이 되어서 여러분을 꿈처럼 귀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제가 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은 예를 들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할까요? 전 여러분이 한 대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마치 형찬이가 된장찌개를 잘 먹던 먹지 않던 김진석 집사님이 엉땅이라고 부르실 만큼 사랑하시는 것처럼요. 좀 쑥스럽니? 이제 나이 좀 먹어서 엉땅이 아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걸 오늘 가지고 쭉 얘기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가 많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원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예요. 입교할 때 형찬이랑 민수가 했던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이 먹게 해두셨냐? 이 질문을 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마 친구들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잖아요. 그래놓고 먹지 말라고 해놓고 먹었다고 뭐라고 하십니까? 아예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더라면 먹지 않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왜 만드셔놓고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하세요? 예?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풀어봅시다. 오늘 로마서 함께 읽었던 5장 12절에는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한 사람이 지은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하고 우리는 그 원죄의 뿌리 가운데서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를 짓고 살아요. 아까 같은 경우는 민주랑 민서가 올라오는데 민서가 민주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민주가 서러워서 이런 오빠미요 하고 뛰어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민서 보면서 너 무슨 짓 했는데 우리 민주를 울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회개합니까? 네. 지금 바로 저격이죠. 이게 저격입니다. 네. 하지만 민주가 성격이 좋아서 이 용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서를 했을 거예요. 민서는 또 동생이 귀여우니까 장난을 쳤겠죠. 그쵸? 일단 끄덕이세요. 네, 그게 당신의 상태입니다. 귀여워서 그랬다. 이렇게 민주가 귀여워서 그랬대. 네. 아무튼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고 그 죄의 뿌리는 바로 이 아담이 지은 죄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2장 16절 17절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며칠째 쉬셨죠? 태희야, 며칠째 쉬셨지 하나님이?
네, 아주 엘리트예요. 네, 7일째에 쉬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 제가 이거 한번 설교했던 거거든요. 네, 저 첫 해에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 가연아? 6일 동안 공사하다 보니까 어깨도 뻐근하고 목도 결리고 해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쉬었을까요? 그럴까, 채민아? 그러면 방금 고개를 흔들어. 네, 맞아요. 채민이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이 보기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볼 때 이제 더 이상 손댈 데 없어. 이제 더 이상 내가 손댈 곳이 없다 하고 쉬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완전했고 완벽했어요. 특히나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자신의 아들처럼 자신의 딸처럼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너희한테 이 동산을 다 다스릴 권한을 줄게. 너희가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만약 여러분한테 이런 권한이 주어지면 어떻게 살 것인가요? 상훈이나 승재한테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통치할 권력을,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상훈이의 한마디에 갑자기 고래가 바다에서 탁 튀어나와서 등에 딱 자신을 업고 막 세계 일주를 해요. 어떤 동물이든 자신의 통치 아래 있고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말대로 살아요. 나무를 가서 과일을 먹으면 그 과일이 너무나 달아서 마음껏 나눠줄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권위였고 능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근데 너 이거 다 줄게. 딱 계약서를 다 쓰고 맨 마지막 줄에 딱 별표 하나 치시고,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마. 그럼 너 죽는다. 딱정. 하나님 사인. 아담 너도 사인해. 우리 고3애들이 저랑 올해 초에 사인을 했거든요. 주일 예배 빼먹지 않기로. 근데 지금 지키는 사람은 민서밖에 없습니다. 네. 아마 그렇게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 머릿속에 그래, 모든 걸 다 먹어도 되지만 저 선악과 저것만 먹지 않으면 내가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구나. 하나님과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이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와한테 야, 이 동산에 있는 과실 다 먹지 말라고 했냐? 아주 교묘하게 말을 바꾸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다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하와가 아니, 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럼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너네 그 이유 모르지?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해요. 그래서 사탄이 자기도 알지 못한 말을 합니다. 저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걸걸?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럽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사탄이, 마귀가 얘기하고 나니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자신이 먹고 아담에게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한테 되게 화가 나셨어요. 여기서 이제 죄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그 뒤 내용까지는 나가지 않을 예정이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에는 이 에덴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에덴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어요. 그 중에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법칙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10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2계명 중 하나였어요. 여기 있는 이 에덴의 법칙, 너가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돼. 여기 있는 모든 건 다 민주 거야. 여기 있는 모든 건 다 민주 거고 지울 거야. 두 번째 법칙. 근데 저 선악과는 네 게 아니야. 그럼 이제 민주랑 만약에 민서가 에덴 동산에 있었더라면 무엇을 하면 돼요? 저 선악과만 건들지 않으면 돼요. 그 외 모든 것은 다 자신의 것이니까요. 에덴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그럼 적어도 이 민주와 민서가 에덴에 있었더라면 선악과를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야 될 거예요.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누가 얘기하셨더라? 그래, 하나님이 얘기하셨지. 나는 그 법칙을 따라 사는 존재구나. 나는 에덴의 왕이 아니라 에덴의 대신 다스리는 대리자일 뿐이구나. 그러니까 즉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존재가 이 땅에 에덴의 왕의 존재가 아니라 에덴의 대리자이구나, 왕의 신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존재가 바로 선악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느리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야 했어요. 이 에덴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다. 이것을 떠올려야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법을 규정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잊고 그냥 먹어버려요.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먹는다. 그럼 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예수야, 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을까? 모르겠어요. 이제 알려주려고 제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전도사님이 지난주부터 이제 쓰레빠 신고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훈이가 감사하게도 후드를 입고 왔지만 예배당에서 벗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쓰레빠의 추리닝에 모자와 마스크까지 예배당에 쓰고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두 가지 가정이 있죠. 첫 번째, 못 들었겠지. 두 번째, 첫 번째, 못 들었거나 까먹었거나. 두 번째, 저의 말을 무시하거나. 제가 지금 무슨 뉘앙스로 얘기하는지 들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비단 사탄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먹은 것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두 번째로는 그 선악과를 먹으려는 의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나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적어도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하나님 위다. 이 생각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느 때입니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언제입니까? 주로 이렇게 얘기할 때 거예요. 부모님이 뭘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엄마는 몰라.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빠는 내가 뭐하고 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 얘기 가운데 뭐가 기저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날 모르는데 왜 날 판단하십니까? 당신은 권위가 없습니다. 부모로서의 권위가 없습니다. 이 생각이 기저에 있는 것이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생각으로 먹었을까요? 내 판단이, 선악과를 먹는 판단이 당신이 한 법칙보다 더 권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는 이 뱀의 말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4계명 뒤에 5계명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얘기는 어떤 불법적인 것에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권위를 우선적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과 참 많이 싸웠습니다. 제 성격을 보시면 아시겠죠? 어머니와 정말 많이 싸웠어요. 특히 성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싸워요. 특히. 그렇죠? 여러분 싸우지 않나 보네요. 저만 불효자인가 봅니다. 네. 웃어? 네. 정말 많이 싸웠어요. 엄마가 뭔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성격이 이 속된 말로 너무 못돼가지고 공부해라 그럼 그날 안 해요. 기분 나쁘다. 이거 해라 그럼 안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부모님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까지 가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하나님의 권위로서 자녀를 올바르게 다스리거나 통치하지 못한다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이 5계명의 내용은 비단 우리에게 강압적이고 강제적으로 그래도 부모니까 너희가 공경해야지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고 은혜를 거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친구들이 개인주의화가 되면서 부모님의 삶과 자신의 삶을 구분해가고 내 인생과 부모님의 삶을 구분해서 살아요. 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틀린 얘기입니다. 내 삶에 부모님이 개입하는 것을 점점 더 싫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를 내어준다? 전 전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조차도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는 사람이 주일날 하루 선포되는 이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들이민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 가운데서 부모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이 비단 잔소리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는 그만하라고 얘기는 할지언정 부모님의 권위는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주신 여자가 나로 인하여 먹게 하였습니다. 당신이 주신 여자가 내가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핑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억세서 제가 지키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이 내게 강압적으로 다가와서 제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셨을 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아담은 이 여자를 누가 주셨느냐를 따졌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가 먹었잖아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죄들을 저지릅니다. 그 죄를 저지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는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의 권위가 더욱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은 자기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주간 거론하는 태아의 문제, 내 인생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사라져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한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는 무엇이 옳습니까? 제 후배들은 지금 학교에서 성경적인 동성애에 대한 얘기 세미나를 엽니다. 제가 그랬듯이 제 후배들은 지금 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혐오를 조장한다라고 동성애 진영에서 끊임없이 언론 플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사랑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혐오를 거론하냐? 아니요. 저희는 올바르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진실로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설 때에 비로소 그 십자가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가질 때에 비로소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 우리 삶에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저 한 주 한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난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은 이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삶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사님, 그 사랑이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 삶의 선악과를 대체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데는 반드시 두 가지, 아니 한 가지 단어가 따라오게 됩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신이 그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데 자신을 더욱 큰 그릇으로 보는 것, 혹은 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확하게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라고 억측하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 시간에 왜 전도사님의 고리타분한 하이톤의 목소리를 귀에 때려박도록 들어야 합니까? 혹은 왜 다른 친구들은 이 주일 오전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 그럼에도 좋은 성적을 얻거나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왜 혹은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시간을 내야 합니까? 교회에서 돈도 주지 않고 봉사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행복도 느끼지 못해요.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사셔야 합니까? 딱 한 가지죠.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낮추십시오. 조금 낮추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치열하게 고민하세요. 왜 내가 저 십자가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어야 할까 치열하게 씨름하세요. 여러분의 나이대는 그럴 때입니다. 그 고민 위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캐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30대, 40대, 아니 더 빠르면 20대에 가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가끔은 너무나 답답해서 마음이 죽을 때까지, 마음이 연약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과, 아니 어쩌면 세상은 여러분을 다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세워놓고 먹을래 말래 하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때 다시 눈을 떠서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래,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한 입 정도는 먹어도 괜찮아 라는 세상의 말에, 혹은 사탄의 말에, 아니 주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 라는 이 법칙을,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의 법칙을 깨달으시고 말씀으로 힘입어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선악과를 먹는 일은 우리를 죽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를 인정하는 일은 우리를 죽게 나아가는 일로 뒤바뀌게 됩니다. 두 일은 극과 극이에요. 하나는 죽게 만들고 하나는 죽게 가게 만듭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선악과를 한 입 먹어보라, 괜찮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아닌 것의 말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깨달아져서, 믿음으로 깨달아져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차게 하고
화창한 해와 밤을 비춰주는 달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목숨보다 귀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사랑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저 십자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선악과 나무 앞에 서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서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무리합니다.